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송축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나의 형편과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탐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이 세속에 묻혀버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놀란 은택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죄를 범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의 근본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거짓이 난무할 시대가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 살아난 성도들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선한 행동이나 아니고 또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살찜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요, 여러분 낚싯바늘처럼 그것을 크게 확대하면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그 채찍의 끄트머리에 달려 있어서 예수님을 한번 치게 되면 살찜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살을, 그렇지,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렇게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보혈은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인데 사실은요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일이 없으세요. 이처럼 흠이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마이크를 가지시고 대표로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하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있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죄 지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께 있어요. 금요 기도 때인가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죽음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같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치료의 종교입니다. 육신의 병도 뿐만 병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료를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복의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호와는 라파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질병이든지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생활에 염려할 거 없어요. 뿐만 아니라 너의 병을 제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시든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갔는지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로 뭘 먹기가 힘들잖아요. 물도 오염되고 세상에 질병이 이렇게 많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병이 좀 떠돌아댕겨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설교했을 때 마스크 쓰래. 나 안 돼. 아니야, 써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래서 야, 이거 쓰니까는 김이 쓰려가지고 말이야. 안경이 쓰려가지고 보여주질 못했어. 그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 자기는 얼굴이 작아가지고요 이러면 되는데 나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바이러스. 정말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당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어요. 질고라는 것이 뭔가요? 병에 걸려서 겪는 그 어려움. 여러분, 병을 들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움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분의 2의 삶이 병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12제자 이외에 70명을 또 수많은 사람 선택하셔서 나가서 병을 고치라 그랬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 치료에 정말 관심이 많으셔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히 나가게 해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분들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까지도 못 나오시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새벽마다 우리는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 성도들이, 나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악한 바이러스 속히 벗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갖다 교회는 신유의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주 믿는 성도는 병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병에서 헤어나게 되고 또 상대방의 병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요, 내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 파멸해서 구속하셔요. 깨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거기서 속량해 주신다. 아담과 하와가 왜 파멸했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인간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 파멸의 직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막 쓰러지고 원망불평할 때, 그 파멸 직전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마시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네. 아무리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유명하죠? 처음에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어. 왕이 되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릴 때에 주여 어디 이 나라의 법궤가, 하나님이 주신 법궤가 왜 외지에 있습니까? 속히 그 법궤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마음의 소원이, 지가 왕되고 난 다음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 처음 믿음이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꾸준한 믿음. 그 다윗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파멸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공고하셔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그 보혈, 주님의 살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만인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4장